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떤 소원과 욕망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또 발휘하고 성취하는 한 양식이고, 누구나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고, 또 욕구가 건강하게 발산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의미를 획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욕구가 지나치게 없거나 그 자신의 욕구를 잘 생각하지 못하여서 그것에 배제된 삶을 살고 스스로, 또 그리고 거기서 멀어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잘 찾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떤 희로애락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어떤 철학적이나 또 상당한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는 이런 집착,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욕망들을 버려야 진정한 어떤 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발현되고 건강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삶의 활력이 되고 또 서로에게도 활력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의 욕망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 갈등과 집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복을 강렬하게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또 복을 받을 자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풍습과 일반적인 것에 맞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적인 말씀 속에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모릅니다. 인생이 그냥 펼쳐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풍습과 상식 속에서는 장자가, 큰아들이 복을 받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고 별 개입이 부모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자기가 이제 좀 힘들어가고 노쇠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축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서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기분 좋게 흠뻑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정신적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기꺼이 풍성하게 원 없이 마음껏 이거를 잘 살려서 하고 싶다, 그런 의도로도 읽히죠. 내가 기분 좋을 때 축복이 더 풍성하게 나오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힘든데 풍성하게 나올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즉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하죠. 사냥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곱을 더 사랑했죠.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나뉩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에서가 또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반대급부적으로 더 원하고 동경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더 든든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큰아들을 더 편애를 한 면이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와 좀 더 밀착돼 있어요. 좀 집에서 엄마도 돕고 조금은 더,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더 닮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형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여하간 이런 속에서 서로 자식에 대한 나름의 약간의 집착 내지는 애정을 더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애착의 어떤 정도가 조금씩 달랐죠. 기질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서로 취향 속에서 약간의 그런 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야곱을 부릅니다. 여차저차 해서 해오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 저주가 돌아오면 내가 받겠다 아들아. 너는 축복받기에 합당하다.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결국 그 당사자, 축복의 어떤 당사자인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정 안에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 각 사람의 기질,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각자의 생각과 어떤 각자의 욕망 속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흘러갑니다. 각 사람의 기질, 특성, 그 당시의 상황, 현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다 행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물밑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하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고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니까 나도 그걸 받아야 되니까 다급하니까 에서 형이 받으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말한 대로 합니다. 염소를 2마리 가져오고 어린 염소를 요리를 잘해서 이제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털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털 많은 사람이니까 에서는 그렇게 보내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에서가 맞겠구나 라고 하고 축복을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여요. 만약 눈치채게 했다면 너 야곱 목소리 아니냐? 이러면서 이리 와봐. 이래서 좀 더 세밀하게 했다면 이게 야곱인 것이 들통날 수 있는데 충분히 이삭이 나이가 많고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기도 했고 또 내가 에서한테 얘기했으니 에서가 분명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렇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시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축복받고 야곱은 나가고 에서가 도착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해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왔으니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미 축복했다. 그놈이 목소리가 야곱이더니 야곱이 맞았구나. 이제 내가 흠뻑 모든 축복을 걔한테 했으니 너한테 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에서가 몸부림치고 때를 씁니다. 그래도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나름의 축복 기도를 뭐 빈약하지만 하죠. 이것을 인해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부득부득 일을 갑니다. 저 자식 저번에도 나를 속이더니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뺐더니 이제 하나님의 축복까지 뺏어가냐. 이를 부득부득 갈죠. 그런데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삶의 활동성과 자신이 가진 어떤 그 특성과 능력만을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답고 활기가 있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와서 사냥을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배가 엄청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야곱이 이때다 생각해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내가 아버지 유업을 조금 더 받으면 뭐 할 것이며 그래 너 해라. 나도 힘이 있고 내가 유능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냐. 굉장히 호남이고 호탕한 것 같지만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흐르는 가문에서의 그 장자의 권한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픈데 무슨 말은 못해. 그냥 그런 거지 라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고 자기가 그것을 획득한 겁니다. 야곱의 집착은 뭐냐? 택함 받은 건 나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집착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형 에서가 받으면 안 되고 내가 팥죽 주고 사기도 했고 또 어머니 말을 내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그랬고 내가 받아야 정당한 거야. 인간의 현실적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당성 속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형 에서를 더 좋아해서 에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더 좋아해서 그리고 장자니까 어쨌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축복하려고 하니 이건 안 돼.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주를 만약에 받게 되면 내가 다 받을 거고 네가 장자의 명분이 있으니 네가 축복을 받아 지당하다라고 얘기했으니 나는 어머니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성의 명분을 찾고 합리화의 명분을 찾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굉장히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잘 획득하고 성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을 놓쳤죠. 중요한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놓친 거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흐름이 있더라도 그냥 두고 보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정당하게 그것을 획득하려면 야곱이 이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아버지에게 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운다고 복중에서 계속 부대끼임을 인해서 기도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인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시던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집안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편과 생각 속에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게 되다 보니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본질을. 사람이 급하거나 욕망에 앞서거나 집착이 과도하면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성찰도 하죠. 그러나 표면적인 명분만을 추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토대, 근본적인 토대들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현실의 기능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흐름만을 파악하려고 급급하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 뿌리가 되는 것들을 건드려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손대지 못하고 간과해버리고 그냥 놓쳐버리고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의 복잡함에만 얽혀서 그것들만 조정하려고 하고 그것들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꾀를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이것을 이루어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문제는 단순한 해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릇된 집착이, 그릇된 열망이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을 갖는 것,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은 정당합니다. 타당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 원리 속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위치에 맞게 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문제죠. 아버지도 자신의 어떤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큰아들 에서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풍습도 그러긴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무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문제죠.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돼서 그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과 타당함을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야곱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문제의 씨앗들을 이 부모가 뿌리게 되죠.
야곱이 그렇다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어떤 인생의 행위의 주체고 자신의 인격적 실존 속에서 자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행위 주체예요. 자기 책임입니다. 그것을 따른 것은. 야곱이 아기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 또한 그런 주체성과 판단의 근거 속에서 자신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한 차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인 그런 양상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야곱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무게가 있고 막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내죠. 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에서는 너무 경솔했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만을 과신하고 굉장히 잘못된 모판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매력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간과해버린 사람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그렇게 그 팥죽을 받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였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야곱이 야비했죠. 그 인간이 굉장히 배고프고 허기진 틈을 타서 그런 식으로 했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것도 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굉장히 경솔했고 자신 말에 책임을 져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일단 도피를 하게 되죠. 훗날 리브가가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겠다 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리라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삶이 전개가 되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여러 속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도 거기서 이제 자신이 단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죠. 물론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훈련과 단련과 더불어서 그에게 복도 주셔서 그 가문을 번성하게 만들게도 하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긴 하지만 야곱은 참 고단하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해와 취향과 개성과 또 집착과 욕망들이 다 뒤섞이고 이런 연약함들 속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오판 속에서 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더 단련되어 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과 허물을 통해서도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과 힘겨움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기제로만 사용한다면 성숙을 맞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의 어떤 심리들도 숙고해보고 인간관계의 어떤 메커니즘도 생각하고 사람의 삶의 어떤 구조나 원리들, 살아가는 방식들을 좀 더 숙고한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고 또 넓어지고 또 이해가 생기고 여유로워지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들도 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욕망들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이며 그 욕망의 성격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내가 그릇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어떤 심리적 패턴 속에서 그릇 형성된 집착적 어떤 자기 합리화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명분을 확고하게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중심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함 속에 자신의 삶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자신을 좀 더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앞날을 더 건강하고 힘있게 계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가진 삶의 또 지향성, 방향성,
욕망과 에너지들이 건강하고 힘있게 펼쳐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욕망과 또 추구하는 바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만남과 관계성 속에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앞날이 번창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일에 부요하며 협력하여 서로를 지는 주의 손길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서 더욱더 발전과 진보를 영육간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